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현재의 개신교 대부분은 개혁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과 같은 성경 중심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의 이 종교 개혁은 16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신앙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풍조에 맞서서 항상 성경에 따르는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지금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이 한 것을 고치려 하면서 그것을 개혁이라 그렇게 하지만은 기독교의 개혁은 오히려 옛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신앙 개혁은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은 오히려 원래대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앙 본질을 변질시키는 잘못된 사상 풍조가 생겨나기 때문에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변질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조와 그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기에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신앙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습니다. 복음은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만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흩어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세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복음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을 흔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요구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뿐이라 그렇게 정한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교회가 요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아마 다른 복음이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는 언제나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기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 그런데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공로가 앞세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로를 세우고 노력함으로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어떤 선행과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의를 받을 뿐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진리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은 뭔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믿기만 한다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온다는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 개신교가 나오게 된 종교개혁의 발단의 그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캐톨릭 천주교의 교리의 근본이 바로 이 공로주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쌓아서 공로가 넘치는데 그 사람이 성자, 성인이 되고 그래서 남아도는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인은 공로가 남아도니까 그 공로를 돈 주고 사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면죄부인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것도 공로주의의 근거한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고민은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공포스러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 루터가 느꼈던 공포는 중세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포로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의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도 구원받기 쉽다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지만 당시에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벼락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 공로, 내 의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사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물론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자책이 들 때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감당하고 공로가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사가 되어서도 하루에 몇 차례씩 고해성사해야 안심이 됐고, 수많은 미사 집례를 통한 업적을 쌓았고,
교황청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도 이 불안감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을 볼 때에는 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마음속 죄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 구원은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은총이나 선행이 아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당장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장도 그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고 십자가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6절에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에 속한 영역, 성령의 은혜에 속한 것은 나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영역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됐는데 왜 변질되었느냐? 그 과정에서 변질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흐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봉사 희생하면서 물질도 바치고 눈물 기도를 쏟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고 내 주장, 생각, 고집을 꺾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변질인 것입니다. 출발은 아름다웠지만 중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을 성경에 위에 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성경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은 그만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판단에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과 신비스러운 경험만을 강조하면서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에 빠지다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 경험하는 것이 다 옳다는 독선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를 독선적으로 처리하거나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게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양보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복음만 다 전파될 수 있다면은 복음 이외에 이러한 이체적인 부수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생명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양보할 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것 중에는 성경에 기초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바뀌고 시대도 변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닌 한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개혁신앙은 뭔가? 복음에 대해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앙인 거지. 오늘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라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전한 것은 순수한 복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변질시킨다면은 바울 자신이라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의 절대성, 순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믿는 신앙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관해서는 양보도 타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도의 간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그 인도를 독립시키고 민족 간, 종교 간의 갈등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애쓴 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목숨까지 희생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런 스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지요.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소중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종교는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서로 다른 길이다. 그 길은 달라도 한 목적,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그래서 그의 말이 아무런 그런 저항이나 제고가 없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종교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론은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복음 진리에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업적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의의와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진리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중세 교회는 죄 용서 수단으로 면죄부 팔고 또 성인을 숭배하고 성상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루터는 이러한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루터의 스승인 시타우피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의 종교개혁 의지는 알겠지만은 이런 거 다 없애면은 교인들에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분 한 분이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중세 교회는 겉으로 볼 때의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의식과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온통 다른 복음에, 유사한 복음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에서는 벗어나가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아르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주 301년에 최초로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한 그런 나라이지요. 우리가 로마보다도 20몇 년을 먼저 앞서서 국교가 된 기독교의 참 그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무렵에 생겼던 게거하드 수도원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은 예수님을 찌른 창이 보관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은 그 창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4세기경에 세워진 교회와 그 다음에 12세기에 세워진 교회가 동굴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세운 초기 성전의 모습은 별로 화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면은 그 제단도 그렇고 십자가, 돌로 된 십자가가 있고 주변에 온통 십자가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세기에 지어진 13세기에 지어진 성전은 여러 가지 성상과 성화와 여러 가지 조각들이 그 교회를 다 그렇게 수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나가려 할 때 친구가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마귀가 보름스 국회의사당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나간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복음의 진리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진정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추정하고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도 미련 없이 버리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은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 단순한 이유로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인정한 아르메니아의 그 최초의 교회 수도원을 가게 되면은 십자가 하나만 있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세 때에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12제자를 6사람씩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돼 가지고 친구에게 한번 봐달라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탄했습니다. 제자들을 잘 좌우로 배치를 했고 훌륭한 작품이다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손에 든 은잔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빈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X자로 그만 지웠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가 아니 왜 그렇게 아까운 그림을 망쳐놓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빈치가 말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은잔이 되어버렸으니까 실패작이다 하면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잔이 중심이 되어 살면은 예수님은 그냥 주변 인물로 액세서리로 오히려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인들 믿음과 순종이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복음의 불을 붙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오직 예수님만이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복음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 사는 것도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는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구원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능력이고 소망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부정하게 되고 오직 은혜가 아닌 다른 방편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을 영광과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다. 우리도 때로는 얼마든지 이런 다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4세기 교회와 12세기 교회가 같은 장소에서 바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교회인데, 초창기 교회인데 나중에 교회의 모습이 물론
문화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뭐 다르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 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복음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복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언뜻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또 복음 안에 사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면서 복음과 다른 내용으로 미혹을 합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의 죄악과 흑암의 세력과 우리 안에서 변질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다른 복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옛사람은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복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향하여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풍조 앞에서 바른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